감사합니다. 더우시죠? 좀 시원하십니까, 에어컨이? 인원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 즐기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잘한다 칭찬하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음식점에서 손님이 그 주인 사장님에게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사장님, 전에 일하던 금발의 주방장은 그만뒀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아니 우리 주방장을 잘 아십니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손님이 그게 아니라 다름이 아니라 전에는 내가 와서 먹을 때 금발의 머리카락이 나왔는데 오늘은 보니까 검은색 머리카락이 나오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하는 말씀이 그거요. 전에 주방장은 금색 머리였었는데 이번 주에 염색을 해가지고 까만색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지금 이 손님이 말하는 것은 그 주방장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식의 지금 머리카락의 청결함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주인은 지금 그런 얘기죠. 우리가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슬그머 안에 나에게 들어올 때 그것이 나 자신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대해서 무뎌지기도 하고 무감과 격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약간 좀 무거운 말씀일 수가 있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들어오는가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죠. 우리가 앞서 본문 말씀 앞쪽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야 장군을 이제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아내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자신에게 권력을 가진 자, 왕으로서 성폭행을 한 거죠.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성폭행한 것이고 뿐만 아니고 그것이 들통날까봐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니까 들통나게 될까봐 그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이지 않습니까? 죽이고 곧바로 그리고 이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합니다. 자, 이때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별로 몰랐습니다. 이것을 조용히 덮고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1년이 지난 이후에 아이를 낳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한 성읍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비유를 들면서 얘기합니다. 자, 한 마을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그리고 또 한 가정은 아주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한 마리 새끼 양밖에 없는 그런 가정인데 어느 날 손님이 찾아오게 되니까 이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풍족한 양과 소를 가지고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어린 양밖에 없는 그 집의 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하는 이런 모습이 벌어집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했을 때 다윗이 분노하게 되죠. 말가을 하면서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놈이 다니냐? 그 놈은 당장에 죽여마땅하다 하고 큰 소리 치면서 분노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것이 바로 당신이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것이 바로 나단 선지자의 지적입니다. 자,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익히 많이 알고 있죠. 다윗은 제가 늘 설교할 때도 다윗을 본받자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다윗 정도의 인물이라고 한다면 이런 죄는 좀 짓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윗을 익히 알고 있다시피 목동 시절부터 그는 맹수들과 싸울 때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블레셋의 위대한 장수 골리앗과 대결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맷돌을 사용하게 하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사울 왕의 사이가 되었을 때 쫓기고 온갖 역경을 다 당할 때도 하나님이 늘 그를 도우시면서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까지 올라가게 되는 이런 축복을 얻게 됐다는 거죠. 이 모든 가정을 보면 다윗이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은혜의 결과물을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겉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죠. 다윗은 늘 보면 하나님 마음에 맞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하게 생할 정도로 아주 마음이 든든한 사람이었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늘 하나님 뜻에 맞춰서 행한 사람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하는 분이죠.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했습니다. 성령께서 그와 늘 함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은 평생 살았습니다. 자, 이런 가정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의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자기 통치의 중심에 딱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향한 것이 바로 법궤를 품 안으로 가지고 드는 거죠.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신실하게 정말 믿음 가운데 잘 나간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죄를 범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뭐 남을 때린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뭐 잠깐 제가 뭔가를 훔쳤다든지 이러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것은 단순한 죄가 아니죠. 이게 폭행죄 아닙니까? 성폭행 그리고 살인죄입니다. 간음과 살인이라고 하는 것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도 여러분 인간입니다. 인간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죄를 범하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은 볼 때 많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만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이 이런 죄를 지었을까? 다윗이 같이 이런 위대한 인물이 왜 이런 큰 죄를 짓게 됐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뭐 죄의 유통 경멸한 제목을 가지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몰랐을까? 아니죠.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있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온 인물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인간의 정욕 가운데 넘어져서 무너진 힘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은 결코 잘하는 것이 것 같아요. 한순간에 넘어지기 쉽다는 거죠. 자, 세상에 유혹이 찾아오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보면 이런 어떤 정욕 가운데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자기의 신앙을 잘 지킨 인물이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요셉 아시죠? 요셉은 자기가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를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때 그 앞에서 말하기를 아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하면서 그 자리를 아주 당차게 포기하고 뿌리치고 그 자리를 피했던 요셉의 모습입니다. 자,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이 유혹을 넘어뜨리지 않고 요셉을 피할 수가 있었을까? 요셉이 왜 가능했습니까? 요셉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코람데오 의식이 늘 있었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난 늘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을 요셉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하나님도 역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그 코람데오 의식을 요셉은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넘어지지 않았던 거죠. 요셉의 중심이 바로 그를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그를 붙들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과연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섬겨야지 코람데오 의식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늘 그 하나님 앞에 설려보도록 했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만 보면 바로 법궤 사건입니다. 법궤를 가지고 그가 궁 안에 들어와서 늘 다윗은 법궤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인지를 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했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유혹에 넘어졌을 때의 그 모습 보면 다윗은요 지금 유혹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암몬과의 싸움터, 전쟁터에 그 법궤가 나가고 다윗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자, 왕궁에서 다윗의 눈은 항상 늘 법궤를 향하고 있었는데 법궤가 보이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을 보이지 않고 그는 눈을 엉뚱하게 세상 가운데 돌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가운데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든 죄는요 결국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전의식을 잃어버릴 때 결국 우리는 그것부터 죄가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나는 과연 죄를 짓고 않고 있는가? 죄를 안 짓고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늘 하나님 바라보고 그 믿음 가운데 죄를 짓지 말아야 될 텐데 삶의 현장 속에 보면 늘 우리는 수시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관심만 보이지 않냐고 내 관심만 전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관심사, 그것은 내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내 유익과 내 쾌락과 내 즐거움을 찾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에 대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대해서 하는 관심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대로 서 있는 모습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요즘 어떻습니까? 날씨가 굉장히 덥죠. 덥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있어야 될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즐거움과 쾌락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더위를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시원 데 가서 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배불리 먹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에 우리가 좀 더 신경 쓰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제대로 바라봐야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똑바로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역경이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강하게 해주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넘어오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관심을 끌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서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요, 공생기간 동안에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제는 우리가 구원의 만연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한 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하게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귀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얼굴에 우리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반듯하게 온전하게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윗이 이 죄를 범한 것을 보면요, 그가 말씀을 가볍게 읽을 때 또 죄가 빠져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범한 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범한 죄는 그냥 단순한 죄가 아니었어요. 왕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간단하게 덮을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다윗이 우리아가 죽었을 때 다윗이 행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재빨리 그 아내 바세바를 취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어요. 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야, 그래도 다윗 왕의 인품이 참 훌륭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자기 부하 장수가 죽었어요. 그 부하 장수가 죽었고 홀로 된 미망인을 그래도 왕이 자기의 아내로 맞아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많이 애도하고 그 사람을 많이 보살펴주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실제로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간음 사건을 통해서 바세바가 아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빨리 덮을 수 있을까? 조용하게 덮을 수 있을까 싶어서 겉의 모습은 그랬지만 속으로는 자기 이런 치부를 가리기 위한 아주 악랄한 그 모습이 가운데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간음죄와 살인죄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히 이것은 큰 죄입니다. 십계명에도 기록되어 있을 만큼 큰 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긴다고 한다면 일방이든 평민이든 왕이든 큰 범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긴 것이죠. 다윗이 십계명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십계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범죄가 많았어요.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는 선지를 통해서 책망하신 보면 9절 말씀 보니까요, 표준세번역 성경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 주 여호와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했느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다윗이 범죄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것을 어겼다는 뜻이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겠어요. 내가 너의 집을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다윗은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대수롭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어기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 우리가 대충 생각하고 이 정도면 됐지 뭐. 내 신앙생활이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말씀을 등한시하는 이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큰 범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 놀랍고도 큰 계획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실천에 옮기기가 힘들지만 때가 될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크게 역사하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이라고 하죠.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면 그 소홀할 때 죄라고 하는 놈은 슬그머니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막에서 실종돼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사막을 헤맵니다. 뜨거운 때앗볕에서 그리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고생하다가 겨우 구사일생으로 구조되기 위해서 그들이 구조됐습니다. 자, 구조됐을 때 많은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막에서 그렇게 헤맬 때 가장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사람들은 의당이 생활할 때 그 뜨거운 때앗볕에서 내리쬐는 강한 햇볕 그리고 마실 물이 없었을 때 그 고통,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나이가 가장 어렸던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우리의 신발 속에 파고들었던 모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래의 작은 것 하나가 신발 속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가는 내내 우리는 힘들었었고 그것이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아주 크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신발 속의 모래처럼 작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럼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칠 때 큰 것부터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죄의 부렁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엊그저께 뉴스 가운데 깜짝 놀란 뉴스가 왔습니다. 90년대 유명한 걸그룹이라고 해요. 걸그룹 가운데 한 명이 도박을 했답니다. 그래서 6억을 빚져가지고 고발당했다 얘기 들었어요. 제가 왜 깜짝 놀라냐면 그 사람은요, 제가 주일 예배 다 끝나고 나면 주일 저녁 때 가장 행복한 시간에 TV를 틀면 아주 행복한 가정으로 보였습니다. 쌍둥이 딸을 키우면서 아주 그냥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이런 장면 속에서 굉장히 행복한 가정을 봤어요. 그 가정도 크리스천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도박에 빠져가지고 6억이라는 돈을 탕진했어요. 그가 과연 처음부터 그 돈을 썼겠습니까? 남편이 말하는 걸 보니까 그렇잖아요. 남편은 우리 아내는 도박에 돈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지고 말았다고. 그래서 고백하고 나왔어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큰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작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고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등한시 여기는 것 원치 않습니다.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살곤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세상적인 힘이라든지 세상적인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죠. 말씀을 전하시면서 주님도 보면 항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마침 먹을 수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주님은 마땅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3장 10절 말씀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냐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성도들이 말씀에 힘입어서 말씀에 순종함을 하냐마 믿음의 상급을 받기로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을 등한시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윗이요 보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윗이 소년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싸움에 나섰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리앗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죠. 다윗은 그 업신여기는 골리앗을 볼 때 자신이 세상적인 힘이나 세상적인 권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어떻습니까? 그 다윗은 이제 장성에서 소년이 아닙니다. 이제는 한 나라의 왕입니다. 힘이 있고 군사가 있고 권위가 있는 군주입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어요. 그 당시에 뭘 보면 부하장수 한 명 죽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왕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얼마든지 한 명 정도 죽이고 취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면서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십니까? 다윗에게 지금까지 내게 주어진 축복이 작게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만한 큰 축복을 주었는데 네가 그것이 작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너에게 더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줄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 바세바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를 삼은 이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겼다는 것은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무시했다는 거죠. 이 말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는 것은 네가 지금 바세바를 택한 것이 바로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약자에게 대해서 네가 잘못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 자신도 모르게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만 보면 우리가 잘 나가고 뭔가 잘 될 때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대접받을 수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뭔가 되면 잘 나가고 잘 벌고 부유하고 뭔가 힘이 있으면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이 정도면 되니까 하고 막 나갈 때가 있다는 거죠. 아니고 사람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무시하고 얕잡아보자는 거죠. 남을 무시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보니까 나보다도 약한 사람을 깔보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나보다 약자들을 깔보는 거예요. 나보다 약자들 더 막 굴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에 대해서 깔보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없고 부족하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얕잡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약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소외되고 버려진 이웃들을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심령을 잘 파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고 가난하게 여기고 함께 그들을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습니까? 주님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불쌍한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 역시 존귀하게 됐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한다는 것은요, 이웃을 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믿음의 말미암아 그들을 함께 포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모든 가정 속에 죄가 들은 걸 볼 때 다윗이 참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나단 선지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았을 때에 사실 왕의 신분을 가지고 얼마든지 다윗은 나단을 없앨 수가 있었습니다. 죽일 수도 있었고 이 사건은 다 덮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순간에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 다시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다시 내 마음속에 각인시켜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한 행동은 절대 다른 이유나 다른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 안 하고 스스로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즉석에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하는 것,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거나 어떤 잘못을 지적하면 핑계대고 이유를 대기 쉽죠. 회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 보면 회개하는 것도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이런 역사도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지난 한 주간 동안 날씨가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매일매일 일어나면 초열대야, 그리고 오늘도 기온이 몇 도 올라간다 해서 아주 초기록적인 이런 더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지금 돌아보면 또다시 7월을 마감하고 8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덥다고 해가지고 같이 휴가철이라고 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게으르거나 나태해서는 안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이러한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멀리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에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쾌락과 즐거움, 휴식과 안장,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것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죄는 그 가운데 우리를 비추고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믿음을 지어보면 말미암아 범죄하지 않게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윗과 같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 훌륭한 사람도 잠깐 눈을 돌렸을 때 그가 범죄하게 됐는데 우리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쉽게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이 여름철을 알지라도 반드시 믿음으로 잘 이기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 예배가 다 회복되어서 한 주간 동안도 믿음의 큰 승리가 되시기를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